꿈을 꾸었습니다. 생생한 꿈인데요. 등장인물들의 얼굴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암시가 있었습니다. 추적하고 아주 조사하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모릅니다. 산 위에 파견 나온 군인 부대인데요. 한 남북한 병사가 부대원들을 총으로 쐈습니다. 난사에서 부대원들이 죽고 등기로 찔려서 부대원들이 전멸했습니다. 아군이죠. 같은 부대입니다. 근데 저만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듯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길 옆에 집들이 있었어요. 몇 채의 가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식사 시간인지 팻마루나 또 방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걸 외쳤죠. 지금 한 병사가 우리 동료들을 다 죽이고 총 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피신하고 숨부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그 입영초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군인한테 제가 상황을 다급하게 알렸더니 이미 그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연락이 왔었나 봐요. 어떤 상황이 있었나. 그래서 지금 진압부대가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려보니까요. 거기에 집차 한 대가 앞서고 군용 트럭이 이제 무장 군인들을 가득 태우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섰는데요. 좀 혼란스럽죠. 지금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인데 이때 한 병사가 내려가지고 몸을 숨긴 다음에 그 부대원 중에 한 명에게 총을 던진 거예요. 아군한테 총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머리판으로 탁 쳤습니다. 쓰러졌어. 쓰러진 그 군인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거 꿈입니다, 여러분. 제 꿈이에요. 굉장히 즉각적인 꿈입니다. 저희 꿈이에요. 최근의 꿈입니다. 그 쓰러진 군인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군인이 저한테 와서 저를 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딱 겨누면서 저에게 한 말입니다. 왜 참견이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장면이 이제 끝났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이 흉흉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꿈을 제가 또 꾸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대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에게 총 한 번 쏘지도 못하고 아군끼리 치고 받고 아마 자진질환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총구리를 겨뤄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적군에게 총구리를 겨뤄야 되는데 아군에게 겨누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한 민족 공동체에 총구리를 서로에게 겨누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괴멸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뜻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로 고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옆에 있는 남편이겠습니까? 아내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아버지인가요? 믿음의 형제 자매인가요?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다. 오늘 본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군에게 총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흉기 들고 아군을 찔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결혼시키려 합니다. 너희들 서로 적이야, 원수야.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찌르게 만들고 총소리를 겨누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며 지금도 가정 획책을 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찌르고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 것이죠. 그 결혼시키는 무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정욕과 교만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림이 기쁨이었고 또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벌써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지 10년, 20년도 폐체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교회가 파당이 나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마귀를 배제해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촛불을 켜누면서 서로를 찌르고 욕하고 비방하고 교란시키는 그런 모습이 벌써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서글픈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교회들을 돌아볼 때에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영혼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 다툼의 원인이 정욕이다, 욕심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이 정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고 피폐하게 합니다. 저 정도면은 참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욕심을 내서 빼앗습니다. 억울하게 빼앗습니다. 저 정도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빚도 받습니다. 억소리가 나는 그 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인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내 생명을 건지려 할 때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미국에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곡이죠. 그 계곡에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의 승객이 이제 구경을 합니다. 조선사까지 6명이죠. 그런데 비행기 고장났어요.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명 승객에다가 조선사까지 딱 맞아요. 그런데 한 개가 고장났어요. 한 명은 이제 죽어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제 다른 사람 3명이 다 낙하산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명 남았어요. 조종사하고 또 한 젊은 남자하고 대학생 1명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그 젊은 남성이 대학생이 되고 있는 것을 딱 낚아채고 뛰어내렸습니다. 조종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젊은이고 앞으로 꿈이 창창한 사람. 그리고 나는 여기에 조종사님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되고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 어깨에 낚아채고 뛰어내는 사람 제 배낭을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스개 썰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그 정도로 해도 살 수 있는데 더 욕심내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결국 그 욕심,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은 죽음이에요. 추락이에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정욕을 위한 삶은 자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벗하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 여인들은 사실 물론 여성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교회들을 여성으로 봤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히브리에서는 여성으로 봐요. 여성 명사로 봤습니다. 그 밑에 나눠주니까 또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꼭 여자들은 아니겠죠. 문맥상 보면은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간음을 의미하기보다도 세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섬기는 것. 이게 영적 간음. 결혼 배우자를 택하는데 미스 리도 택하고 미스 김도 택해요. 그거 같은 모습입니다. 한 사람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다리 걸쳐야 돼요. 이게 간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인도를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정욕의 결과는 빈손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얻고자 하여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 얻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취한 것 같죠. 술수를 써서 그 자리에 앉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빈손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오히려 추락.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겉하여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요. 꽃과 겉하여 사는 사람, 화원 있는 사람, 우리가 향수 뿌리지 않더라도 몸에서 향기가 나요. 하나님과 겉하여 사는 삶, 참된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습니다. 참 대단했죠. 신문마다 뉴스마다 매일 톱 기사가 되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부럽습니다. 또 축하의 일이고요. 야, 천주교 많이 부흥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의 일이기도 하지만 한쪽에서 부러움이 있었어요. 부러움이 있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대단한 기적 베풀었어요. 한강 갈라지게 했습니까? 그냥 손잡아줬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한 것도 평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나고 향기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져 있어요. 조그만 빛이라도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 개신교회 모습 다시 한번 봅니다. 큰 교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크리스천으로서 진정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나로 인해서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끼면서 지내고 있는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나로 인해서 주변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더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지금은 젖은 눈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해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젖은 눈이 필요할 때예요. 늘 우리가 울며 지내자 하는 말은 아니죠. 기뻐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농담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 젖은 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살라는 말 아니잖아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근심하라는 것은 나의 죄성,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치와는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욕과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커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 특징은 교만이에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뭔가 내가 획득했습니다. 가졌습니다. 굉장을 가진 것처럼 목이 뻣뻣해져. 나도 모르게.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다시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이럴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마귀는 자꾸 부추깁니다. 너 교만해져도 돼. 이쯤에서는 좀 그걸 누려봐.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여기서인데요. 여기 얼마나 큰 고통 당합니까?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물론 다 잃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정말 모습은 지금 벌레만도 못합니다. 뒹굴고 있는데 여기 새 친구들이 와서 처음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막 찌르는 말 그냥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막말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인격을 못 얻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감정이 상해서 자기들도 있는 말 얼마나 막 너희에게 포커스 막 상처를 줘요. 그 당시 현자들이 존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이 세 사람 외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뭔가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들이 서로 싸움하고 공방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내가 닮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정말 존경했던 사람들 형편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가 끼어듭니다. 물론 이 세 친구처럼 칼이 거치고 막말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도 역시 교만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당신 지혜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막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은 슬픔을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말하는 입장에서 젊은이들, 이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겸손함으로 말해야 돼요. 예리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자기 아버지일 걸 되는 그런 지혜자들 앞에 가르치고 교훈하고 교만함을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만함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듭니다.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손자병법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수비는 공격이라 하는 말을 믿습니다. 물론 이 마귀가 이제 정욕과 교만을 정교하게 써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비를 한가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부분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앞에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나 스스로 마귀를 대적해서는 나는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마귀한테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충만한 삶, 마귀도 알아봅니다. 아,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옷을 입었구나.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대적할 때 도망가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또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앞에 우리가 어둠인 채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빛이어야만이 빛과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와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갈고 닦아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가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거룩의 능력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교만을 살펴보면서 비우고 겸손으로 허리를 띄워야 될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래서 낮은 자세로 서로를 공경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말씀의 준행자가 돼야지. 말씀을 사는 사람이 돼야지.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분별이 필요해요. 오른쪽이 결려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을 찌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추측하면서 여기 것이다 하고 찌르지 마십시오.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분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의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좀 부축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브래더리 부크너의 소설 브렌단에서 나오는 그런 대목이랍니다. 브렌단은 이 사람 이름인데 주인공 이름인데요. 한 길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탁자에 앉았다가 탁자를 주먹으로 딱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이 길다스 한쪽 다리가 없다는 거 브렌단이 알지 못했습니다. 밥은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몸을 추스리고 저 구석에 있는 자기 지팡이를 집으려고 한쪽 발로 깡총깡총 뛰어서 갔습니다. 하고 딱 집으러 하는데 몸에 균형이 있는 거예요. 딱 넘어질 판입니다. 이때 브렌단이 재빨리 가서 그를 부축합니다. 딱 붙잡아서. 이때 길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캄캄한 세상처럼 절름발이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절름발이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브렌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우리 중 절름발이가 아닌 사람이 누구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넘어질 때 서로 손 내밀어 주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뿐일 것이요. 육신의 사실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 공동체 중에 누구나 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댈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어깨와 손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알고 보면 다 아파요. 다 한쪽을 잃었어요. 두 쪽을 잃었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기 전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부축해주는 이것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정말 항상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가, 이 민족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으로 늘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욕과 나 중심적인 이기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갑옷을 입고 자그마한 군대에서 서로 기디어 그 어깨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므로 아름다운 가정 또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